말씀 흥겨운 주배 오늘의 말씀 천성경 제3절 참 부모이신 하나님에 대해 다 같이 천천히 함께 맞춰서 크게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플러스 성품을, 여자는 하나님의 마이너스 성품을 대신한 실세 대상입니다. 창조이념은 양성의 중화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성상을 이성으로 분리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본 성상을 닮은 모습으로 합성일체화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각각 하나님의 일성을 닮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유일한 이들의 결합은 하나님의 플러스 성품과 마이너스 성품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중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사람, 즉 부부는 하나님의 전체를 벗어나는 결합체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플러스 성품을 대신함으로써 참 아버지의 분신이 되고, 여자는 하나님의 마이너스 성품을 대신함으로써 참 어머니의 분신이 됩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대신자이기도 합니다. 성령 공도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천성경에 나온 제3절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철학자들이 또는 종교인들 또는 종교를 이끌어가는 모든 선각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실 가르쳐 주신 분이 역사적으로 이제까지는 없었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 인간과 그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성서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구약 전에 그 하나님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 홍수 심판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한 그 구약의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정한 그 뜻을 잘 모르죠. 하나님의 그 재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을 하니까 무조건 그 명령을 따라서 실천하셨죠. 그래서 노아도 노아 할아버지도 아라라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라,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 하는 그런 설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는 묻지 않고 오로지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계시에 따라서 120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아라산 속에 산 꼭대기에 가서 뭡니까? 방주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가축들과 그리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모든 것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너희 가족과 그리고 가축들과 모든 종을 한 가지씩 넣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 노아 할아버지께서 그걸 실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합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갖고 삼재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둘기하고 양하고 암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는 이 비둘기가 너무 쪼매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 뭡니까 관을 쪼개서 드리지 않고 그 비둘기는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랬더니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멋대로 제물을 드렸느냐.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의 종살이를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엄청난 그 심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한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율법, 십계명을 주시죠. 이제 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민족적 하나님으로 승화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가정적인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의 하나님.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제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1조, 2조, 10조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절대 믿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러한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이 등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이 지나서 뭡니까?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으로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를 하시면서 나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지금까지 생각을 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죠. 그것은 결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냐 뜻이 아니냐 하는 그 문제를 떠나서 오늘 우리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서 2000년 동안 오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지요. 그러한 터에 오늘 우리에게 참 부모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인류의 참 부모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류. 그전까지 말고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래서 세계적인 그 하나님의 그 남성격 하나님을 하나의 강조를 하시죠.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의 남자의 하나님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인류의 부모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통해서 계획했던 모든 그 계획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전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또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화를 시키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참 부모가 돼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완전히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갔죠. 그래서 오늘 그 기독교는 결과적인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보고 가는 그러한 종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그러한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뭡니까? 혼인잔치 내에서 신부가 신랑 신부가 되시고 그리고 뭡니까? 인류의 참 부모로서 아담 해와가 참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부모로서 등극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대가족 사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만 에스가하게 됩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그 이상은 펼쳐지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상에 돌아가게 예수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의 승리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닌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첫째 아담은 뭡니까? 아담과 해와는 아담 해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책임을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못했죠. 그 인류가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인류를 대신한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2000년 동안 연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벌을 받죠.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2000년 동안 생활을 하고 또 뭡니까? 히틀러에게 600만이라는 엄청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돌아간 그 죄의 결과로 온 평강의 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승리는 엄청난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살면 항상 우리에게 벌이 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이스라엘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 부모님께서 나타나서 그 하나님은 인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뭡니까? 기독교는 그 새로운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뭡니까? 예수님을 심판을 했기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원래 있던 하나님, 전통적인 유대교의 하나님을 고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섭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뭡니까? 기독교가 참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새로운 섭리를 봐야 되는데 오늘 그와 같은 유대교와 같은 입장에서는 오늘 기독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러므로 말하면 참 부모님께서는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개척해 오시면서 오늘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인류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 인류의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우리 인류의 참 부모라는 엄청난 그 새로운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조태선 교사님께서 페이지 72페이지 2쪽을 봉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제1세라면 우리는 2세 하나님입니다. 1세 하나님의 플러스요, 2세 하나님은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인류의 부모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 봉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는 그런 창세기의 그 1장 27절 내용과 오늘 참 부모님의 가르침이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주신 그 말씀이 창세기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힌 분이 없어요.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인간을 우리가 창조를 했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 즉 인류의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죠. 이제까지 어느 책에도 하나님이 인류의 참 부모다 하는 그러한 그 단어도 없습니다, 사실. 참 부모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와 같은 분이다.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타락됐기 때문에 참을 붙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참 부모, 참 타락하지 않는 입장의 부모를 참 부모지요. 그래서 인류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정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바로 하나님은 부모고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바로 부자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맞죠? 권사님께서 페이지 73페이지 3쪽을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천지의 중심과 우주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신비스러운 견지에 들어가 하나님에게 기도해보니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 즉 부자의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과의 관계인 줄 알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뭡니까? 부자지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부자지 관계가 아니라 오늘 이 지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부자지 관계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뭡니까? 그 부자지 관계를 몰라서 하나님을 뭡니까? 우리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고 참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고 예수님은 뭡니까? 바로 참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모셨고 또 참 부모님께서도 하나님을 참 부모님이라고 모시면서 살아가신 그 차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 깨우침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부자지 관계는 중심의 내용이 뭐냐? 그 부자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심의 어떤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야마다 집사님께서 페이지 74페이지 8쪽을 봉독을 해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진짜 사랑하는 자리가 어디나 인간이 요구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계십니다. 인정과 존중이 필요
관계입니다. 그 부자 관계는 존재를 창조한 절대적인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인류가 도덕해야 될 본연의 가치에 자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여 인간이 자녀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관계의 중심 내용은 바로 그 심정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 심정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에서 생명이 나오고 생명에서 혈통이 나오는 것 같이 바로 뭡니까? 그 중심, 부자의 중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심정을 바탕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심정을 기준으로 해서 부자지 관계를 매일 맺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뭔가 서로 기뻐할 수 있는 부자지 관계로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혈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으로 생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 인류 시조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뭡니까? 거짓된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된 혈통으로 하나님의 그 혈통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혈통과 단절이 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됐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태어나면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고아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슴이 기쁨이 아니라 슬프고 고통 가운데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우리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라고 성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혈통적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혈통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복귀하느냐? 그게 축복이죠. 그 축복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혈통을 복귀하고 그 혈통을 복귀한 후에 뭡니까?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에 연결이 되었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반대의 과정을 가는 거죠. 내가 왔던 것을 다시 복귀해야 되니까. 원래 내가 서울에 있었는데 타락돼서 내가 삼척에 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서울로 다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왔던 길을 반대 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구원 승리의 과정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먼저 혈통을 복귀하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후에 우리는 뭡니까? 참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참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복귀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입니다. 통일교에서. 통일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축복이죠. 결혼 축복을 통해서 혈통을 복귀하고 그러한 후에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사랑은 나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상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뭔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복귀하는 그러한 부자지 관계가 완전한 부자지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란 존재, 이 세상의 나란 존재 결론은 뭐냐? 페이지 73페이지 5쪽을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서 공독을 하겠습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볼 때 나는 어머니의 사랑의 열매요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종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요 생적인 면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배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 되고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타락했을 망정 그 아들 딸과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바로 정적인 참 부모 하나님의 열매인 동시에 내 육신의 형적인 부모의 열매가 나라는 것입니다.
이상 정확한 개념을 표현한 사람 역사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종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인 동시에 행적 부모의 우리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의 열매가 나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새로운 영원성을 유지하지. 열매가 있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또 뭡니까? 새로운 것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는 절대 콩이 나오는 것이지 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열매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영원히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열매는 누구를 닮느냐? 바로 부모를 닮지요. 나는 누구를 닮았느냐? 우리 육신의 부모를 닮은 동시에 하나님의 근본을 우리 다 닮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남자, 여자로 되어 있고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뭡니까? 육신의 부모는 뭡니까? 어쨌든 육신의 행통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부모를 통해서 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타락되어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죄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연의 본체가 아니라 때로는 거짓된 모양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이 닮았죠. 나쁜 속성.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속성이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제거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대가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해결하느냐? 내가 조금씩 해결하고 또 내 아들, 딸이 그걸 변화를 시키고 만약 예를 들어 우리 조상이 수십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변화시키는데도 수십 대가 걸릴 겁니다. 근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축복을 받고 최소한 7대가 돼야지만 어느 정도 그 혈통이 복귀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1대 축복을 받고 여기 2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2세들 보고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한 조금씩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7대가 갔을 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아들, 딸이 후손들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그 자체가 엄청난 터닝 포인트죠. 지금까지는 뭡니까? 오로지 브레이크 없는 동물을 봤는데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변화시키는 방향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면 축복이죠. 그래서 방향이 전환됐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7대가 지나서 거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로 집사님께서 75페이지 13쪽을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담고 보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담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닮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중심 담고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지만 아들을 중심 담고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닮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은 누구의 욕심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욕심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욕심을 닮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최고의 것을 갖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고 절대자이심으로 시시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마음입니다. 그 욕심이 나오는데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문제죠. 그 욕심이 왜 문제가 됐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돼서 그 욕심이 타락의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원래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선의 방향으로 욕심을 주려고 하신 거죠.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더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도록 그 욕심을 만들었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이 뭡니까?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나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있는 사람은 더 갖죠. 예를 들어 뭐 돈이 1억 있으면 1억이 뭐 충분하지 않으니까 10억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10억이 되면 뭡니까? 그 사람은 100억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이죠. 그것은 뭡니까? 잘못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본연의 욕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욕심, 본연의 욕심은 남을 위해서 더 주려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신 거죠. 예, 반대로 내가 잘 살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남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위하는 삶을 주기 위해서 경쟁하더라도 내가 더 필요하지 않고 더 힘이 생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본연의 욕심이 바로 여기 아버님이 말씀하는 그러한 욕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성품이 내 마음속에 잔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나 우리가 타락돼서 또 한편 거짓된 그 내용들이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항상 뭡니까? 갈등과 고민을 하죠. 선과 악이 항상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적인 인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에다 집사님께서 76편 26쪽을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작품이신 하나님은 전적인 창조물입니다. 창사라는 정신상은 전적인 창품을 차려서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적인 사랑의 정의이라면 전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혼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획적으로 전개시키느냐? 아기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물입니다. 획적인 창사랑의 품살이 위해서 그분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사랑을 전신사는 창조물 앞에 흑식학조를 갖춘 획적인 사랑으로 가진 분이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분은 창조주의 부모이고 한 분은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이 세상을 그리면서 주신 목적인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적인 부모의 자리에 있고 쌍부모는 몸적인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적인 부모고 원래 아담 향하는 뭡니까? 우리 몸적인 부모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몸적인 부모도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적인 부모가 일치가 되는 거죠. 완전 90도의 일치를 이뤄서 공명권을 형성합니다. 근데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공명권을 이루지 못하고 아담이 하나님이 아 하면 아담도 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 하면 아담이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명권이 형성이 안 된 입장에서 자녀가 태어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부모를 다시 찾는 역사가 바로 구원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냐? 바로 참 부모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를 이루어야 할 예수님께서 참 부모를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오실 때 어린 양 잔치를 해서 참 부모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에 의미를 남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바로 정확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인간 관계는 종과 행의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 인간은 육신의 부모는 행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거죠. 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절대 종적인 관계죠. 나와 하나님과 관계 또는 여러분과 관계도 하나님과 절대 종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는 뭡니까? 서로 행적인 관계로
연결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가에도 뭡니까? 종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버렸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 오는 종적인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형적 관계는 자동적으로 단절이 돼서 뭡니까? 우리가 남을 뭡니까? 괴롭혀도 그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뭡니까? 우리가 종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형적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남을 절대 해할 수 없어요. 여기는 그 아픔이 나에게 직접 공명이 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절대 뭡니까? 죽일 수도 없고 남을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관계를 다 파탄시킨 그 장본인이 뭡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해와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참 부모님이시죠. 참 부모님께서 일생 동안 그것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종적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한 하늘의 전통을 살아가기를 고대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참 부모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어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결론이면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대신자. 우리는 하나님의 대신자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카시 권사님께서 70페이지 18쪽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조주는 천적인 아버지이고 아담의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었으며 행적인 작품으로서 사랑을